네,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는 한 10월 달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셋째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똑같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신앙의 전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 그런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남미 쪽으로는 다 금을 찾아갔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북미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고 또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가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 온 역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유럽 쪽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이번에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추수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죠. 불치의 병이 기도를 통해서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자연 질서를 넘어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적은 그렇게, 물론 기적적인 일들은 많지만 눈에 띄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에 한 번 할까 말까,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처리하고 다스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 요약 칸을 보시면 섭리,
하면 뭐라고요? 처리하고 다스리다. 이것을 좀 우리 성경적으로 기독교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루어 가시는 지혜와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말고 이 온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또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고, 사탄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무질서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 그래서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주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전 우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적용이 된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모든 만물에,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적용되어서 그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 선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이 좀 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안 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설교를 해도 다 기억을 못 하시니 또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흔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라고 하는 의미인가 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원래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정하셨다. 새번역 성경은 좀 더 그것을 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 다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를 향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1번에 2번 신자 구원의 완성, 우리 앞에도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이 썩고 병들고 또 죄에 넘어지고 하는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이 말씀하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일로, 때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모든 것을 버무려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비록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라고요? 온 우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겠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시편 135편 7절 말씀을 보면 안개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섭리하시죠. 다스리십니다. 동물들까지도 섭리하셔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그 앞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모든 일들, 때로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들로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의 그 부모가 모세를 강가에 두었는데 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까? 이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양자를 삼고자 하는, 애굽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서 막 샘솟았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페르시아의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게 되면, 근데 잠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책을 딱 폈는데 마침 그 본문이 뭐냐 하면 예전에 아하수에로가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를 줘서 살았던 그 역사 기록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냐? 부하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입니까? 잠이 오지 않은 것,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그 책을 편 것,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던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와 같은 섭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런 이단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한다 그래요. 우연을 가장해서. 그거는 섭리가 아니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하는데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일들까지도 섭리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그 일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식물이 자라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좋아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걸 감사하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왜 감사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잠들 수 있는 것,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과 자연 현상과 사람들과 사건 사고들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번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든 것, 2번 아래쪽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합니다. 왜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또 물결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골탕 먹이고 짓궂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온 우주를 사용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런 사건을 제가 솔로몬의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다 같이 한번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고 국제 정세를 사용하시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이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시나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또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가장 심각한 대적이었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의 대적들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하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후대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아마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 사건들, 천재지변들,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의 삶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결단하면 그 순간 온 우주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할 원수들이 저절로 눌러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또 나를 치료할 약들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겠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힘든 일 당하는 분도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죠. 그러나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직장에 가시면서 감사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